이 시간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9절로 2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었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려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수요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19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66장으로 생명의 빛 예수님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8장하고 7장은요, 이 초막절 행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에 두 가지 행사가 있다고 했었지요. 여러분, 물을 붓는 행사, 등불을 켜는 행사, 이 두 가지 행사를 통해 갖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게 있었죠. 내가 생수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 중간에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지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함정이었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생수다, 내가 빛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죽음이 정해진 여인이에요. 정죄받아야 되는 여인이라고요. 근데 그 정죄받는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메시지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내가 빛이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자, 이제 9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18절, 17절 내용이 뭐였었냐면, 유대인들이 네 혼자 하는 얘기 갖고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네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걸 네가 생수다, 네가 빛이라 하는데 그건 네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니까 그것은 내 아버지가 증거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증거가 확실하다 이런 거죠. 모세율법에도 2명 이상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묻냐면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육신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야, 네 아버지 얼굴 좀 보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보세요. 19절에 보면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냥 그들의 무지를 폭내버리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뭐가 관점의 차이가 벗어나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들은 심판대에서 사망이라는 언도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다 계시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해보면서 나는 내 얘기 단독적으로 한 얘기 없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건요, 우리가 주일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눴지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또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게 직접적인 증거예요.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라고요. 그 표적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강론을 하시고 가리키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일관되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빛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째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세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지금 이 얘기들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얘기예요. 가늠한 여인 끄집어낸 것도 데리고 온 것도 성전 아니었던 거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빛이라고 선포한 것도 성전 아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디 앞에서 했다고요? 헌금함 앞에서. 거기 동그라미 좀 하나 주세요. 그러면 찾는 사람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주님은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를 했죠.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고 싶었을 정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만도 한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고 했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고 2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저자 요한은 뭐라고 20절에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20절의 키포인트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지금 요 내용이 20절의 키포인트 같은데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헌금함 앞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이 성경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지 않은 것은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예요.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요. 굳이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요, 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고 싶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잡는 사람이 없으니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실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애들로서 표현한 거예요. 20절 상반부에 보면 자꾸 아까부터 제가 이 헌금함 얘기를 했죠. 이 연복계, 옛날 성경에 연복계라고 해요. 여러분, 연복계 앞에서 그들을 가리키셨다는 어구가 있어요. 연복계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예를 들면 우리 성전을 치면 저 뒤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저 뒤에서 이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성전에 보면요, 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이었으니까 저 헤롯 성전에서 보면요, 이 연복계는 어디 있냐면요, 여인의 뜰에 있어요. 여인의 뜰에 이 연복계가 있었어요. 13개가 있었어요. 연복계가 이 현금함이 13개가 있었어요. 저 여인의 뜰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지금 여인의 뜰 보이시죠? 저 여인의 뜰에서 보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주 거주 지역이 어디냐면 주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건물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저 여인의 뜰하고요 바로 문 나와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옆에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주님이 지금 성전뜰 중 여인의 뜰에 있는 연복계 앞에서 즉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계셨으면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바로 잡아가려고 맘만 먹었으면 바로 잡아갈 수 있었단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구라는 거지요.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바로 잡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때, 그분이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밝힌 단어라는 거지요. 11번째로 이제 제3을 받아야 하나님께 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어구를 이해하기 쉽게 조금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 것을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간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그곳에는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희들은 못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게 돼 있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시판한 율법의 칼날을 들이대며 선배님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과 제사와 할례를 갖고 있는 자기 민족만큼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이 있지요, 제사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지요, 할례를 했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하고는 전혀 구별된 성별된 민족이니까 죄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제사를 지어서 속죄제를 지어서 죄가 속해지니까 자기들은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당신을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4절 두 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은 더 명확하지요.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오늘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살해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지요. 지금 가늠한 여인이 끌어집어 내려가고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선포를 하신 거예요. 24절 보시면요, 내가 그인 줄이라는 어구가 있어요. 24절 한번 가보실래요? 24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세요. 24절에 보면 내가 그인 줄 보이시죠? 중간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거기다 믿지를 쫙 그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인 줄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에임이. 주님은 지금 당신이 야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6장에서도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에고에임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어요. 6장 20절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여기도 내니. 이 8장 24절은 내가, 에고에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썼을 때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 깨뚱깨뚱 하는데 알아듣는 데까지 유대인들은요, 에고에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는 죄와 죽음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군중들에게 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그의 죄의 대가는 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여러 가지 십계명의 그 죄들 짓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남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여러 가지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들보다는 지금 나를 믿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것을 믿지 않는,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선언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사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 측에서 그 어떤 것을 내어놓더라도 극복되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오한 내용,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에고메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요. 네가 너희들이 짓는 죄라고, 세상의 그 죄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 이해 못하는 게 22절에 나와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있고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우리들이 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결해갖고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21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결해서 지옥 가가지고 예수님 가는 곳에 갈 수 없다고 이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12번째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얘기했어요. 23절부터 24절인데 2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간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못 간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못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갖고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은 위에서 났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래서 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고 비교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위에서 나서 위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래에서 나서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여러분, 흙에서 난 사람은요 흙으로 돌아가요. 24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해요. 본질상 너희는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구세주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 말씀은요, 현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야 돼요.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으셔야 돼요. 편치 않아야 돼요.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에 서서 기둥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 기분 따라 바람 나라는 따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에 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님과 가늠한 여자를 살해하려 하는 이 유대인들의 형태는요, 이 자신들의 힘과 가능성을 과시하려는 죄인들을 대표하는 속성에서 기인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죄악성과 추악함을 폭로해버리시고요, 너희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까지 내려버리셨어요. 그것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 선고라기보다는요, 죄 자체에 대한 사형 선고예요. 그러나요, 그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돼요. 그분인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으로 떨어져야 하는 모든 인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요, 그들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어요. 믿지 못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육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육으로 보인다는 건요, 그분을 신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리새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럴만도 해요. 예수님 육신의 몸을 덧입고 있잖아요.
똑같은 인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될 것이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갖다가 자꾸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처럼 심판을 얘기하고 너희들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요, 육적인 눈으로 봤고 육전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으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한 사형 선고 뒤에 주님의 십자가에 의한 대사명이 있을 것을 본문 28절에 힌트하세요. 28절 먼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거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내가 부활한 후에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28절에 한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28절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3번째로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이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자 내가 누구냐고 또 물어봐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말하러 왔다 이거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말하러 왔다. 메시지, 하늘나라를 선포하러 왔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러 왔다 이거죠.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자, 먼저 보면요, 26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위로운 척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이들을 언제든지 살해하고자 하는 음흉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한심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인간들에 대해 왜 주님이 판단이 없었겠냐고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나도 너희들한테 할 말 많다 이거예요. 왜 판단할 거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의미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판단할 것이 많으나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신 의미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판단하면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면요, 여러분, 죄를 짊어지게 되면은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판단 안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누구를 판단하면 뭘 판단해요. 특히 남의 자식 보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내 자식이나 잘 키우면 돼요.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할 게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정죄. 판단하면요, 사람은 그 판단하는 순간에 너 죄 있다 하는 거거든요. 판단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너 죄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26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들은, 하나님 앞에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참되신 분인 거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은 말하신 게 참되신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판단할 것도 많고 너희들이 할 얘기도 많지만 내가 안 했단 얘기예요. 나는 한 얘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너희 책 가운데 죽으리라 했잖아요.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 얘기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누구냐고 묻잖아요.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참된 말을 전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제 인자를 든 후에 알게 된다는 14번째 말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유,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26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고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 거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고 하면은, 참되다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아까 좀 설명을 안 했네요. 이 참되다는 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참되신 거예요. 일단 참되다는 단어를 쓰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자꾸 이런 힌트들을 주는데 유대인들이니까 모세 율법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칭들을 다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요, 참되다 할 수 있는 단어는요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놔요. 무지한 거지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막이 아니라 눈을 확 가려버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를 확 막아버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귀가 멀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이다 했는데 소경이니까, 영적인 소경이니까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고, 영적 귀머거리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치료해야 돼요. 눈을 먼저 뜨게 해야 되고요, 귀를 열게 해야 돼요. 그 방법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지금 온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고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게 28절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아까 얘기했지요.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는 거예요. 28절로 한번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거라는 거지요. 인자를 든 후에라는 이 어구, 들다, 이 들다라는 이 번역이 된 힙스어는요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예요.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 위로 들어 올린다는 물리적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로서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기도 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lift up on high,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로의 승기, 승천을 얘기하기도 해요. 인자가 든 후에, 이 들다라는 든 후에, 이 든 후에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하기도 해요.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지요.
이 휩쓸어라는 단어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역설이 휩쓸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영광이에요. 여러분, 매번 얘기하지만 십자가 처형이 가장 참혹한 처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라니까요. 웬만한 죄를 짓지 않고는 십자가형에 처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자기 피가 빠져나가고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 영광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인자를 든 후에 이 휩쓸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스러운 승리. 인간의 눈에 봤을 땐 참혹한 실패의 자리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눈에 봤을 땐 승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설이 이 휩쓸어라는 단어에 섞여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한 패배여 실패였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승리였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이 들어야 돼요. 우리도 같이 들려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돼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좀 참으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와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반복해요.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주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건 힘든 삶이에요. 쉽지 않은 삶이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기의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진짜예요. 십계명조차도 우리가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내 것을 다 버릴 때 이룰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윤리적인 것보다도 가장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 기독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라고 할 때, 나를 죽이고 나를 녹여지고 내가 타들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촛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야 돼요.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렇게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들리면이라는 이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까지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 아니 성전 안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 내가 들리면 이 단어를 선포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더라. 할렐루야. 눈이 열려지고요, 귀가 뚫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무슨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도 아니고 화려한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대단한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너희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죄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죄 속에서 죽을 것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높이 들리게 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단한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타야 돼요. 내가 녹아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세상에 빛을 하신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전주 지역을 밝히고 또 온 대한민국을 밝히는, 이 선정동을 밝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